마음의 상태에 따라 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나오는 빛이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빛이 그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에게 나오는 그 빛에 따라서 환경이 복되고 또 환경이 어둡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오는 빛하고 환경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숨을 살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갖고 있는데 그 빛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빛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지만 그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밝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어둡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일어나느냐, 모든 빛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고, 근데 제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곳에는 아주 파이팅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주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끼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이 마음에 이 영혼의 등불을 주셨는데 이 등불이 밝은 사람과 이 등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근심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정말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환경과 복된 영혼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말기에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기에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자, 그는 여기서 뭐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의 기준이 사람이 됐고 의의 기준이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질 않고 이 하나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막 악한 도둑질을 하거나 막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그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내가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변화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정말 마음을 격동케 하며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이 젖을 떼는 순간부터 한나는 이 아이를 성전에 맡겼어요. 이 성전에 맡기니까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항상 성전에서 그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수종드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그 부모가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사무엘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열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여. 이 희귀하여라는 이 뜻은 뭐냐? 약하던데, 약하드는 귀중하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중하다, 이럴 때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귀중한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29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의 해가 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꿈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도 미래도 나를 끌어가는 청사진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이 없다면 내가 오늘도 그냥 대충 살고 내일도 대충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안에 묵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꿈이 생겼다면, 오늘 사는 내가 이 오늘 고생이 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 낭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묵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방자에는 뭐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대충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방자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따라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청사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시대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섬길 때에, 이 섬길 때에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이 섬길 때를 보면, 자, 누가 섬기느냐? 이 사무엘만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혼자 해야 돼?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봉사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대충 살고 막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아. 엘리까지도 섬기질 않아. 엘리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사무엘은 자기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내 재능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을 드릴 때 이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섬기지 않을 때 이 사무엘만 그 안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아이들이 막 돌멩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 돌멩이 갖고 놀고 있으니까 그 가만히 여행객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 원석 갖고 자기네들은 막 돌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갖고 간 사탕하고 간식들을 다 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거랑 나랑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먹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가서 깎으면 이게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간식을 주면서 사갖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어디 어서 갖고 왔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투자를 안 해요. 대충 살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예수 믿는다고 막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투자를 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는 한 방이면 끝나요. 제가 우리 이제 집 앞에 있는 한강이 이 가뭄 동안에 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야, 바닥까지 다 보이니까 이게 지금 물이 웬만큼 차서 안 되겠다. 바닥까지 보이는 한강을 보면서 야, 저거 언제 차냐?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다 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닥이 다 보이는 그 한강물, 완전히 말라터진 그 한강물이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비를 한번 내려주시니까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다 안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은 다 놀러가도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딴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내가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똑같이 하잖아요. 나도 할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등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등불을 주셨어요. 이 등불이 어두우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사장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왜 희귀하게 어두워졌냐? 제사장이 어두우니까.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밝으면 그 가정이 밝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3장 2절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 그가 다시 누웠고. 자, 보세요. 엘리가 처음에는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건 어두워지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어두워가서, 이 한날인데 이 한날이,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꿰뚫다, 수치를 당하다, 더럽히다, 찌르다. 자, 누가 이 찌르고 더럽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었어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온 몸에 희로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더럽힘을 당하셨고 찌름을 당했어요. 물과 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어두워 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어두워갔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어두워가니까 어디에 누워있냐?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편안한데. 여기가 주사오니. 여기가 편해. 여기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어. 여기 가서 누워있다라는 거야. 아멘. 왜?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다 구속하셨고, 이 은혜가 점점 어두워가면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편해.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디 처소에 누워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어둠이에요. 바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는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투성이 가운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요. 기도해야지 되는 것을 몰라요. 왜? 이 기도와 예배가 짐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나에게 너무 짐이야.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첩첩산중인 문제가 계속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있는 처소를 반드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사를 누웠더니. 자, 보세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 했어요? 자기 처소.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성전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그 내가 있는 곳에 타락되져 버려요.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어두워져 버려요. 내가 있는 곳이 이미 죄악에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악이 있는 그곳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어느 전에 있는가, 내가 전이 어느 성전인가, 내가 아니면 내가 나의 처소인가, 내가 편안하다, 여기 누리기가 좋다, 놀기 좋다, 이런 곳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엘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죄악으로 끊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지금 구속의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엘리가 갖고 있는 통치권, 엘리가 갖고 있는 이 제사장권, 엘리가 갖고 있는 사사권이 사무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노는데, 다른 사람은 대충 사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도 막 타락의 길을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넘어오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7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세요. 7영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7영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예리를 따라서 다 각자 노는 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 안에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자, 눈이 성하면 여기 하플루스인데 이거는 전진난만하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정직한 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과 눈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정직하고 단순하고 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눈이 맑은 사람이에요. 이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이 눈이 정말 눈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냉랭한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눈이 불안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눈은 뭐를 말해주냐?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인해서 오는 죄악을 여러분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먼저 보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그 마음에 이제 먼저 눈으로 보는 그 눈으로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와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알아.
자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니는데 자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탐심이 생기는 이 믿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다윗의 가문에는 엄청난 저주가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것이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는 것. 자꾸 네 것은 너한테 있잖아. 근데 왜 네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 칼이 그 집안에 끊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날마다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와서 그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 100마리 있는 중에서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당신이 욕심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에 다 젖도록 회개를 하면서 시편 38편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죄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피가 나오니 내가 우리가 자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은 그런 이 선지자가 자기를 지적할 때 회개를 했어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대가는 치러야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뭐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 않는 거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개는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을 받기는 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이 대가는 치르지 않고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예수께서 죄를 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 중에 내가 글쓰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깨달은 사람. 내가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자꾸 좁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밝은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그 안에 누가 끼어드느냐? 반드시 사단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이 들어온 그 마음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끼어드는 틈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제가 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그 문자 이 묵상 문자를 왜 보내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도 이 묵상 말씀을 갖고 살아내길 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도로 2시간을 투자를 해요. 2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사실에도 영향받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이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작으니까 이 대예배 말고 일반 예배가 작게 나오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의종이 할 일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세울까 연구하다가 말씀 묵상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이라고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 누구한테로? 엘리 제사장한테로 쫓아가면서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부를 때 막 쫓아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하는데 엘리가 거기서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자 이럴 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회개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엘리가 대부야, 대부. 한나는 어렸을 때 절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엘리를 잘 섬겨야 돼요. 엘리를 섬겨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이 대부 나를 맡겨준 엘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엘리를 섬겼다라면 엘리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주기는 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 사람이 망하면 이 사무엘도 망해야 돼. 그런데 엘리는 어둠이었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옮겨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저 사람은 대충 살아도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왜? 투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 것을 절대 법칙이 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울리리라. 이 뜻은 뭐냐면 찰날인데 떨다 진동하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이 엘리 집안을 이렇게 할 거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떨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느냐? 우리 자 사무엘상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성하되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에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가 보면 아는 죄악은 뭐냐? 나 이거 죄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 텐데. 아는 죄악이에요. 아멘. 아는 죄악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인사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지물로나 이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엘리는요,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모르는 거죠. 아는 죄악이 이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2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서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가장 큰 죄가 뭐냐? 아는 죄악 중에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내 배를 먼저 채우겠다. 내가 먼저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 그것을 내가 빼앗아 내가 먹는 거란 얘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시간 아니에요. 우리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그 다음 나머지가 내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이 먼저 드려져야 나머지 거가 내 거가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깨어지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아는 죄악을 갖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제사를 멸시하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 전수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11조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로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5살 말을 할 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게 히브리인들의 신앙 교육이에요.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신앙 전수를 할 때 그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 이 자녀들은 어땠냐?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막 사는 거야. 재물을 막 자기가 갖고 와서 먹고 재물을 갖고 가서 써도 그 다음에 야단을 치질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도 아세요. 자, 우리 보세요. 이 사무엘상 2장 18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자, 우리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점점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무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점점 사무엘에게 엘리가 갖고 있는 것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통치권을 옮겨주시는데 어떻게 옮겨주시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은 제깍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관심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 하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과 사사권을 다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럴 때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타락된 것을 가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놀러 다녀도 내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거 보세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그 사람 안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한강에 기근이 있는데 맨날 며칠을 한강에 저기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 기근이 있어서 저거 해결을 어떻게 하나, 이제 물이 없다는데, 그러면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리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 이거야. 한 방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과 이렇게 베트남을 다니면서 뭘 보냐면 거기에 야자수 코코넛 나무를 보니까 코코넛 나무 이 열매를 이제 사람들이 따서 그걸 따서 우리에게 이제 대접을 해요. 그런데 코코넛을 보니까 그 나무 안에 하나는 꽃이 펴 있고 또 옆에는 조그맣게 열매가 달려 있고 또 그 다음에 옆에는 또 큰 나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열매를 따서 우리를 대접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나무에서 도대체 몇 개가 열립니까? 그랬더니 340개가 열린대요. 한 나무에서. 저는 이거에서 놀라운 비결을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종려나무에서 날마다 계절 없이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우리 1편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서 지금 하나 익은 것을 먹으면 그 다음날 또 하나가 익어 있고 그 다음날 또 하나가 익어 있고 한 나무에 34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기근과 여러분의 지금 막 이 어려움이 한 방이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자굿의 사울 왕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져요.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 믿음만 되면 절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한 방이면 이 기근이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쫓아가서 같이 망하는 길을 가지 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쫓아가지 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이 쫓아오라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귀에 말씀이 있는 그 성전 안에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걷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사업하는 자리, 내가 장사하는 그 자리, 내가 직장, 나의 가정 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이 빛나요. 빛이 있어요. 어둠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통치권과 왕권과 이 사사건을 다 옮겨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